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말씀, 그 중에 오늘 하나만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13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 놓고 14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호심경이라고 바꿔놨어요. 그죠? 사실은 흉배,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럴 자를 다 바꿔놔가지고 옛날에 성경 읽던 것과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과거에는 화전 이렇게 돼 있었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영적 싸움을 하는데 우리가 무장할 거죠. 영적 싸움. 우리는 요즘 계속해서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무엇을 먼저 기억하라? 적을 기억하라. 그죠? 그래서 대적. 영적 싸움의 대적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죠? 영적 싸움의 대상 누구죠? 제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사단.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라고 말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셋째로는요 나의 옛사람 이렇게 얘기해서 바로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이렇게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했습니다. 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승 한다 그랬는데, 우리는 적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서는 이 적이 왜 존재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봐야 되죠? 하나님의 계획. 그죠? 왜요? 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봐야 되죠? 이 대적들이 다 누구의 도구? 뭐 도구? 하나님의 도구. 뭐 만드는 도구?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도구. 하나님의 아들 만드는 도구. 그 다음에 하나님의 뭘 만들어요?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도구. 더 쉬운 말로 말하면 성전 만드는 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없으면 이게 되어진다 안 되어진다? 이게 문제죠. 우리는 이걸 이것을 그냥 무서운 우리와 싸움하는 어떤 것들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를 만들고 있는 도구들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거기서부터 우리는 새로운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걸 만드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먼저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서 계획을 세웠죠? 천상회의. 천상회의 언제 했어요?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어요. 어떤 계획?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저하고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는 안 잊어버렸죠? 안 잊어버렸으면 한번 대답하실래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립되어지듯이 우리도 두 몸이 한 몸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상황.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되는 건 자기를 비워, 그죠? 자기를 비워 상대방으로 채우는 훈련. 이거 어디서 하라 그랬어요? 가정에서. 부부간의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주장만 세워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상대방의 의견을 수렴해서 내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하라고 부부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죠. 그래서 부부가 훈련하는 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의 뜻을 맞추어 주는 것. 그것이 가정에서만이 아니고 어디서도 그런 일을 한다? 어디서? 예,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도 내 마음대로만 이끌어져 가는 곳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예,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상대방을 세워주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교회는 그래서 천국이다. 천국이 아니다. 교회가 천국이 아니에요. 천국의 백성들의 그 속성을, 그 삶을 훈련하는 그 장소이기는 하지만 천국은 아닌 거죠. 그죠?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만들자. 두 번째로 얼마만큼 잘 만들자고 하나님이 시편 8편 5절에서 뭐라고 어떻게 어느 정도 잘 만들자고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예. 대단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그죠? 거꾸로 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거꾸로.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조금 낫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인본주의 신앙들이고 이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병폐거든요.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첫 번째, 나밖에 다른 신은 없다. 두 번째, 나를 너희들이 애굽에서 우상 숭배하던 그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무슨 뜻이에요? 네 계획을 세우고 네 뜻을 세우는데 힘으로 써먹지 마라. 나는 너보다 어마어마하게 큰 전능자 하나님이야.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계명에서 나를 절대로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했던 거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만큼 세워주시기로 계획을 세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가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지고 도형을 만들려고 그러면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국을 어떻게 만들었다? 예, 천국을 이걸 열어가지고 그대로 늘어서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성부, 성자, 성령 누구예요? 예, 교회. 예. 그래서 교회가 바로 천국의 안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이런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어디서 봤어요? 가깝게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에서 보았고, 우리는 성경 전체로 보면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6절까지 내용 속에서 이렇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분으로 만들어 주셨구나를 알 수 있게 하신 거죠. 이런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이 계획을 어디서 세웠다? 천상에서 세웠다. 자, 천상에서 세웠을 때 그 천상에는 어떤 곳이에요? 천상은 어떤 곳이다?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이다. 예, 시간과 공간이 없는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면 그건 며칠 만에 이루어진다? 시간에 관계없이 중국말이 이렇게 입에 자꾸만 올라와서 야오요광, 찌오요광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곧 빛이 있었고라고 하는 말처럼 뭐예요? 원하면 곧바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에는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예, 천국은 이미 완성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참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시간의 개념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세계의 개념을 이해하기가 쉽지를 않아요.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이 공간이 150억 광년이라며, 이 역사가 몇천 년이라며, 그러죠? 그런데 영적 세계에서는 여기서부터 몇천 년의 시간이 어느 순간이에요? 한순간이에요. 그래요. 이걸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시간, 이게가 두루마리가 열려진 것이고 나중에 그 두루마리가 이제 말려서 올라가는 역사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과정 속에다가 이 완성된 것들을 그대로, 여기에 완성되어진 천국의 모습을 그대로 펼쳐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될 거야를 보여주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그 완성되어진 천국을 다 보고 이 땅에서 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를 알아서 거기서 아주 마음 편안한 삶을 누리는 거죠. 누가 먼저 봤어요 그걸? 모세가 먼저 봤어요. 성경을 기록할 때 가장 먼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모세니까 모세가 봤어요. 그죠? 모세는 천국을 보고 나서 그 천국을 따라서 뭘 지었어요? 성막도 지었고, 그죠? 성기구들도, 성전에 그 기구들도 다 지었어요. 그 다음에 신약에 오면 누구도 봐요? 바울 사도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을 쓴 누구도 봤어요? 예, 요한도 봤어요.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여러분도 봤잖아요. 아직 못 봤어요? 왜? 이 완성되어진 이걸 본 사람들, 그죠? 이걸 본 사람들은 뭘 본 사람들이에요? 천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새벽에 나오셔서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묵상하시면 이미 완성되어진 천국을 어디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6절까지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로 지어졌는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드시기 위하여 뭘 열어주었다?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과 공간 세계와 여기다가 뭘 보여줘요? 아까 얘기했던 사단과 세상과 육신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가지고서 도구로 삼아서 그죠? 우리를 이 속에서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예. 안 보여요? 앞으로는 좀 더 높여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성경은 이 시간을 몇 년이라 그런다? 여러분의 일생이라 그러면 그걸 40이라는 숫자를 쓰고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쓰죠. 1260이라는 말도 쓰고, 그죠? 자, 방주를 만들 때 몇 년 걸렸다? 120년. 예, 120년. 그건 12 곱하기 10. 그러니까 아들을 만들기에 정한 기간, 여기가 120년. 오늘 낮 시간에 아브라함이 아들로 태어나는 시간 몇 시간? 100년. 그죠? 100년. 그것도 역시 10 곱하기 10의 기간을 통해서 그 10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의미가 주어진 거죠. 그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에 우리를 누구로 만든다? 여기서 태어나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든다. 자, 아들로 만든다는 얘기는 어떻게 만드는 게 아들이에요? 오늘날 시간의 설교 요약하면 복음으로, 그죠? 그 살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그 복음에 따라 순종하는 진리에 순복하는 자 되어지고 거기서 때가 아무것도 아니군요.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순종의 자리로 가는 자, 그게 아들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낳은 자, 예, 이게 아들이에요. 복음으로 낳은 자, 그죠? 두 번째로는 아버지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자기를 비워 상대방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 이게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걸 만드시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 아들 말고 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죠? 자, 신부는 신부 얘기 나오면 우리는 창세기 2장으로 가서 한 사람을 만들죠. 한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죠? 하나님이 예수를 만들어 놓고 예수를 잠재워 놓고 잠재워서 절반을 가지고 누구를 만든다? 여자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자가 어디로 가요? 타락해 가지고 세상으로 가버려요.
타락해서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사랑하니까 그 여자 이름이 음녀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다 팔아서, 어디서 봤어요? 호세아서에서 봤죠. 그죠? 자기의 몸을 다 팔아서 그 여인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것. 그 과정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팔려야 되고 죽어야 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에게 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혀서, 그죠? 옆에다 세우면 이런 한 부부가 한 몸으로 완성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기서 바로 우리가 씨를 가지지 않았던 자가 씨 없던 자, 그죠? 그가 정말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 되어질 때 그를 갖다가 신부라는 말로 쓴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고 싶어 하시는 것 뭘까요? 성전이죠. 성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딱 보면서, 타락한 인간 가운데 어떤 아들이에요? 탕자. 그죠? 어떤 여자예요? 음녀. 그럼 성전은 어떤 성전일 것 같아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 이런 것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 신전을 하나님 뭐 하라 그래요? 부수라 그러죠. 요한복음 2장에서 본 것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은 어디까지 포함된 거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까지 보이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진리를 담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을 가르쳐 주었던 모든 보이는 것들은 다 헐어라. 그게가 바로 성전을 헐라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성전 짓는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친다고요. 특별히 우리 유럽 교회들 성전 하나 짓는데 그들은 300년, 500년 걸려요. 성전 하나 짓는데 지금까지도 수리하고 지어가고 있어요. 우리 한국도 닮아가고 있죠. 그래서 요즘은 한국도 큼직큼직한 교회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많은 돈을 들여서 성전을 짓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거 헐어라 그래요. 바벨탑 헐라 그랬고, 예루살렘 성전 헐라 그랬어요. 솔로몬 성전 헐었고, 스룹바벨 성전 헐었고, 이 땅에 보이는 예수 헐어라. 그래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리라 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보이는 어떤 것들 속에는 항상 담아준 진리가 있는데 담아준 진리를 가지지 못한 것들은 다 헐어버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어떤 성전? 여러분들. 그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 말하는, 그죠? 자, 한번 고린도전서 가서 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그 앞에 먼저 볼게요. 10절부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토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세울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짚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래 놓고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자들이다? 집 짓는 자들이다. 10절. 그죠?
건축자들이에요. 다 건축자들이에요. 뭘 건축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의 말로 말하면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고 있다. 결국은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그 그림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430년 동안 뭐 하는 삶을 살았더라? 예, 신전 건축하는 삶, 왕궁 세우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얘기로 딱 하나의 그림에다가 붙여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고요. 자기의 왕궁을 세우려고 하고 자기의 우상 섬기는 신전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헐어라. 내가 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야. 기초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모퉁이 덩이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지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고, 그죠? 성령으로 완성되어진 것. 결국은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고 성령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면 그 성전에 들어갈 자가 없고 그 성전을 재료로 쓸 수가 없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모퉁이 돌의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런데 어떤 것이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것을 그렇구나 깨달아 알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경영자, 섭리자, 그죠? 경륜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계시며 가장 나를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시구나. 지금 나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걸 깨달아 아는 자들이, 예,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고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걸로만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바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를 통과하게 한다? 불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불을 통과하게 되면 뭐가 남는다? 하나도 안 남는다. 그렇죠. 이 세상에 우리가 가졌던 것들은 어떤 것도 안 남아야 돼요. 누구만 남는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만 남는다.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만 남는다. 그것으로 성전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으나 내가 없는 자, 자기가 부인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자로 완성되어질 때 그게 뭐다? 성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를 가짜들을 끌어내고 가짜들이 자기 죄가 들통나도록 만드는 도구가 뭐라고요? 옛사람이고 세상이고 사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도구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이 내게 허락하신 기간을 가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진리의 말씀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무슨 얘기를 한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 그랬죠. 그죠? 죄. 뭐가 죄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 죄, 가장 큰 죄는 어떤 죄예요? 예,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 하나님을 없다 하는 죄. 그걸 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죽인 죄. 그게 하나님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안 그런 것 같으죠? 근데 성경 속에서는 여러분은 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그랬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할 때 그 본디오 빌라도가 누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나더라니까요. 내가 그 예수를 죽이라고 한 자들이라니까요. 왜? 내 육신의 욕망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라면 난 싫어. 그걸 갖다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성령이 오시면 그게 죄였구나. 성령이 오시면 내가 예수님을 찌른 자구나.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구나.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전혀 의미하지 못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자기들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죄인이라고 하는 거 고작 기억해봐요. 어떤 죄예요? 친구 거 뺏어온 거, 그죠?
그리고 가져오고 갖다 주지 않은 거, 제 마음대로 갖다 쓴 거, 이런 것들, 남의 것 갖다가 이제 자기 것 모양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만 갖다가 남을 미워한 것들, 이런 것들만 갖다가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거 죄가 아니란 얘기 아니에요. 죄예요. 그런데 그건 어디서 나오는 죄다? 이 죄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가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모든 것들, 그걸 갖다가 자범죄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엄청난 죄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떠난 죄. 아까 말하면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난 자, 그죠? 참된 신랑, 참된 신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한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어지지 아니하고 뭐로? 신전을 세우며 살아가는 자, 자기 왕궁을 세우며 살아가는 자, 그게 죄다라고 말하는 것을 성령이 오시고 진리가 오니까 깨달아지게 하는 거죠. 그러죠? 네. 그런데 그 깨달아지는 건 뭘 가르고 깨달아져요? 내 속에 옛사람, 내 속에 옛사람이 그걸 하고 있었더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죄인이구나. 뭘로 안다? 옛사람을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걸 죄인 되는 걸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거울을 하나 주셨죠. 하나님이 거울을 주셨어요. 거울, 그게 뭐죠? 율법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 딱 비춰보면 내가 죄인이구나를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율법은 몽학선생이라, 다른 말하면 여러분들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라. 그럼 죄인인 줄 깨달았으면 어디로 가야 된다?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게 이게 율법의 목적인 거예요. 그죠? 자,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무엇이 의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의 역할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왜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기의 의를 다 해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떠나서 제멋대로 살려고 하고 자기의 그 위상을 높여가면서 살려고 그러고 남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 불의한 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살다가 어디로 간다? 지옥에 간다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해주는 게 뭐야?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네. 결국은 이걸 깨달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육신을 주셨고, 그리고 세상을 주셨고, 그리고 사단을 준 거예요. 요것들이 전부 다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높은 자리, 가진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게 맞는 거야 라고 박수 쳐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가고 있으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어디에 빠진 사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라니까요. 그리고 그 배후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어요? 사단이. 사단은 어떤 존재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뜻은 생각지 아니하고 자기의 뜻을 생각하게 하는 자.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되어져야 잘 되는 거야.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성공이야 라고 부채질을 한단 말이죠. 그죠? 자,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빼내서 어디로 만들어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요. 그죠? 다 할 수는 없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 어떻게 그릴까요? 다 외우는 사람 없어요? 그냥 쉽게 머리부터 그리자고요.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허리에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신발,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죠? 그 다음에 한쪽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한쪽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딱 그랬네요. 그죠? 이건 이제 안 잊어버리죠. 자,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가슴에는 의의 흉배,
요즘 성경어는 의의 호심경, 왜? 심장을 보호하는 거울,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진리의 허리띠, 네 번째로 복음에 예비한 신발, 그 다음 다섯 번째로 믿음의 방패, 여섯 번째로 말씀의 검.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안 돼. 일곱 번째가 들어가야 돼. 뭐예요? 기도. 예. 자, 그런데 이거 한꺼번에 다 하려면 뭐 한 3일쯤 해야 되니까 줄여서 하자고요. 오늘 하나만 할게요. 오늘 뭐 할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죠? 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도들은 혼란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그러면 일반 종교적인 생활을 하다가, 일반 종교의 생활을 하다가 생명의 종교로 돌아오면서부터 이게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져서 혼란을 빚는 거예요. 그냥 일반 종교 생활을 하다 교회 왔는데도 전혀 충돌이 없이 그냥 교회 잘 댕겼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나지 아니한 것이고 일반 종교적인 색채를 그냥 가지고 장소만 옮겨왔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자, 일반 종교가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명인 종교인 기독교에 들어오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조엘 첫마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예, 이건 평생 가야 될 길이에요. 그런데 이 의미를 전혀 생각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충돌이 없는 거예요. 아, 나는 좀 잘 되려고 왔어요. 나는 문제 해결받고 싶어서 왔고요. 내가 지금 이런 상황들이 있어 이런 것 좀 해결받고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 왔어요. 이게 일반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들이에요. 다 그걸 가지고 와요. 예, 그거 없는 사람 없어요. 그건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오면 항상 거기서는 바로 그건 아니고 이거라고 이끌어 가시는 게 뭔가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설교를 하면서 성경에서 교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을 보면서 이 부분을 놓쳐버리면 그거는 그냥 옛날 그 일반 종교적인 색깔을 그냥 입혀가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지고 아들로 태어나고 신부로 태어나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잘 먹고 잘 살아봐야 몇 년밖에 못 산다. 100년밖에 못 살아요. 옛날엔 7, 80년 그랬는데 요즘은 더 오래 살더라고. 그래서 이제 연수를 올렸어요. 100년 더 사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 기껏 해봐야 100년 살아요. 그죠? 아니, 그걸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겠느냐고. 그걸 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령님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느냐고요. 아니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구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은 조금 더 나쁘게 말하면 뭘 하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정욕에 쓰려고, 예, 욕심을 채우려고, 이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너는 내 그릇만큼만 살아라예요. 그리고 일반 은총 속에서 그 그릇은 차고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거는 우리가 아주 쉬운 얘기로 한 달 내내 직장 생활하면 월급 받는 거, 그건 기도 안 해도 받아요. 그죠? 그걸 교회 나와서 예배를 안 드려도 받아요. 봄철에 씨를 뿌리고 나서 여름에 가꾸면 가을에 거두는 건 이건 철회하지 않아도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너무나 쉽게 그냥 넘어가서 그것들을 가지고 구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해 왔던 거예요. 아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라 하지 말라. 그거 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투하시라. 예, 이 모든 건 그냥 일반 은총 속에 주셨어요. 그걸 하려면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러나 우리 학생들이 점수를 많이 나오게 하려면 열심히 공부하면 점수는 많이 나와요. 공부는 안 하고 교회 와서 철회한다. 점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인 것과 이 신앙적인 것들을 혼동해가지고 다 수고하지 않고 여기서 거두고 싶어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 제가 그런 비유를 늘 들었어요. 여러분, 하루에 벽돌을 100장 찍는 사람이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찍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이 찍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엿새밖에 일을 안 하면 600장이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들은 일주일 내내 하니까 몇백 장이요? 700장이지. 그럼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이건 그냥 세상 일반적인 원리예요. 그냥 하루 시간 일 더 하면 그가 더 많은 걸 거두는 건 이건 세상이에요. 그게 바로 애굽에서 그 삼각주 땅, 나일강 삼각주 땅에서 농사했던 그들의 삶의 스타일이었어요. 거기는 내가 수고한 만큼 생산량이 늘어나는 동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수고해서 남보다 조금 옆에 사람보다 조금 더 했다 그러고 이제 손 맞추고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옆집이 또 물 푸고 있네. 그러면 그 사람보다 또 조금 더 하고 싶어서 그보다 또 더 일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쉬지도 못하고 이제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 그게 애굽의 생활인데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경쟁하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빠져 있다고요. 그런데 그건 수고하면 많이 거두는 게 일반적인 은총이에요. 그거는 수고하세요. 열심히. 그래서 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농부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 이건 정상적인 거.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하늘에서 이룬 것과 같이 어디서도 이루어지기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그 땅은 어딜까요? 내 안이에요. 그죠? 그냥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루어졌어요. 이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내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걸 갖다가 깨달아 알 때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가치관과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그 종교적 행위가 신앙생활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죠? 그걸 누가 도와줘야 되냐 하면 우리 구역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구역 식구들 가운데는 이 설교가 잘 안 들리는 분들이 아직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통인 줄 알고 그게 정석인 줄 알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설교가 잘 안 들릴 수 있어요. 그걸 구역장님들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그걸 도와주셔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들을 자리로 끌고 나와서 듣게 해야 돼요. 들으면 그들이 열려지게 되어져 있어요. 자, 구원의 투구가 뭘까요, 그럼? 간단하게 마칠게요. 구원의 투구.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패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여기다가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는 말을 하나 더 붙였어요. 제가 늘 성경 해석하는데 그 핵심의 중심에는 구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매일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하면서 농부가 일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뭐예요? 그냥 우리 옛날처럼 죄에서 건진받는 것, 천국 가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죠. 우리는 이제. 자, 한번 따라 합시다. 창세전에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타락하여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 나라와 뜻을 깨닫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이 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외울 수 있는 사람. 아주 쉬운 건 뭐예요? 자, 먼저 생각합시다. 창세전에, 그죠? 하나님의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에 이 땅에 와서, 그죠? 여기서 태어나요.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타락해서 이 땅에 태어나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에 대하여 깨달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어 완성되어져서, 그죠? 완성되어지면 어떤 사람이 된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신부, 성전이 되면 뭐예요? 그게가 하나님의 고향 집으로 돌아가는, 이게 완성인 거예요. 이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부터가 왔다가 그 다음에 은혜를 받고 거기서 옛사람 벗고 새사람으로 완성되어져 돌아가는 것, 이게 구원인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과정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게가 너무너무 힘들어. 왜? 누가 싸우자고 덤벼들어서 옛사람이, 세상이, 사단이, 새 생명이신 당신 속에 있는 진리와 싸우자고 덤벼들어서 힘든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때에 그 싸움의 현장에서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건 이거예요. 구원이에요. 예. 사단은 그걸 흐트러 놓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눈을 어디로 향하게 만들려고 그래요? 세상으로 향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게 만들려고 그러고, 예. 천국에 대한 소망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런 것들로 여러 가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근데 너무나 강해. 왜? 보이는 걸로, 들리는 걸로 다가오고, 피부로 느끼는 걸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구원에 대한 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져가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게 생명이 되어지고 그게 꽃이 피어날 때 여러분들은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투구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영적 싸움의 삶이 있다는 것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창세전 계획,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타락하여 이 땅에 태어나 살아가는 날,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우리 영적 싸움이 보이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영적인 싸움인 것을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여기서 진리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기를 몸부림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 속에 구원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승리하게 될 것을 바라보는 그 소망, 결코 잊지 아니하는 구원의 투구를 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